우리는 같은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음료수 좋아하세요? 음료수? 어떤 음료수 좋아해요? 어떤 음료수? 많이 들리네요. 저는 펩시 제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날 집에다 쟁여놓고 먹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등짝 스매시를 날리면서 그만 먹어라 내서 많이 못 먹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때 유명했던 음료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맥콜이라는 음료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1980년대 제가 포스터를 들고 왔는데 옆에는 조용필 씨, 우리 바운스를 부르셨던 그분이시고요. 옆에는 담다디 했던 이상은 씨인데 아마 애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당대 유명했던 사람들이 광고했던 음료 맥콜입니다. 물론 이 음료가 여러분 통일교 음료이기 때문에 우리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음료가 굉장히 옛날에 한때 엄청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이 음료가 여러 가지 음료를 하면서 내놓았던 슬로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광고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음료 건강 보리 음료라고 얘기하면서 영양가 있는 음료라고 얘기를 했어요. 탄산 음료인데 영양가가 있는 음료래요. 그러면서 뭘 강조했냐면요. 여러분 칼로리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음료에 비해서 칼로리가 높고 좋으니까 이건 영양이 좋은 거라면서 몸에 좋은 거라면서 옛날에는 그 광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요. 이때 80년대에는 칼로리가 높으면 몸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량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칼로리가 높으면 몸에 좋아요? 안 되죠. 오히려 살이 찌죠, 여러분. 저처럼 살이 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 높은 거 안 좋은 걸 당연히 알고 있어서 이때도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아니 무슨 칼로리가 높은 게 무슨 영양이 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싸우고 분쟁해서 뭐 좋네 안 좋네 하면서 이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가 남게 되었죠, 음료수에서? 제로가 남게 되었죠. 이제는 칼로리가 사라져버린 제로의 시대에 요즘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하나의 슬로건이나 하나의 얘기나 하나의 주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때로는 누군가 분쟁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이런 분쟁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분쟁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1절,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분쟁하는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기 말씀에 적혀 있는 거 보면요, 이들의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싸움이 있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팔을 나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여러분, 베드로파는 어떤 거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래서 개척파인 사람들인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나는 같이 있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면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것을 주장했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파였습니다. 그 다음엔 아볼로파인데, 아볼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볼로예요. 아볼로파인데, 아볼로파는 뭐냐면요,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서, 개척한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수식어가 있었냐면요, 성령에 능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언변도 좋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말씀 잘하시라고 하면서 따랐던 그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또 게바파는 또 어떤 파냐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베드로와 다른 이름이거든요. 베드로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특별하냐면요,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장자교회, 중요한 교회.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 별거 아니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더 짱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게바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였는데, 이들은 얘 다 마음에 안 들어, 얘 다 별로야, 우리는 오직 예수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것만 보면 예수파가 정답이야, 우리보다 예수파인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한 가지 좀 달랐던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을 표출했다는 거. 무조건 예수가 정답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안에 분쟁이 있었다기 때문에 이 예수파도 살짝 뭐 평범한 애들은 아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네 개 파가 나눠져 가지고 자기 애 안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우리가 분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는 좀 약간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양강석 목사님께서 했던 개관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시나요? 고린도 교회 개관?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조금 간단히 짧게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분 북쪽과 남쪽에 뭐가 있었죠? 자, 항구가 있었습니다. 항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항구였어요. 그럼 항구가 많으면 뭐가 많겠어요? 사람이 많겠죠. 물건이 많겠죠. 그러면 물건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물건이 계속 이동하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한 세금만 붙여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겠죠. 유동인구도 많으니까 당연히 관광업도 늘게 되고 거기다가 이 지역이 되게 살기 좋은 나라여가지고 어떤 것도 열렸냐면요. 올림픽 같은 것도 열렸어요. 그때는 올림픽과 다른 경기였는데 이제 그런 경기가 이 자리에 열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과 수많은 엘리트 집단들과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근데 와 보니까 살기 좋은 나라야. 돈도 괜찮은 것 같아. 무역지도 잘 돼. 이동편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쪽에 앉아 살게 되면서 점점 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굉장히 엄청나게 우리가 뭐 상위 계층이 산다고 이해하죠. 그런 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 보니까 어떤 걸 하려고 했었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심리학자들은 과시를 또 어떤 말로 표현하면요.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들이 단순하게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권력층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들도 분명히 수많은 노력을 했겠죠. 어디선가 열심히 노력해서 권력을 쌓았을 거고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금메달 따려고 노력했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1등 받고 이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100점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뭐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으면 나 1등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많이 보여줬냐면요. 의식주였어요. 첫 번째, 화려한 옷. 그때는 옷이 굉장히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금박이 붙는 화려한 옷을 보여주려고 했고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집도 이쁘게 지어가지고 안에 막 금이나 이렇게 난다서 이런 게 있어 보여주고 또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것도 먹으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자신을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 그때 바로 연회였어요. 연애는 이제 우리 집에 이게 초대하는 거잖아요. 초대하면 집에 야 우리 집에 황금상도 있고 황금 사자상도 있고 우리 85인치 TV도 있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우리 집은 엄청나게 좋은 곳이야라고 하면서 수많은 연애를 열게 됩니다. 안에서. 근데 이게 단점인 게 뭐냐면 연애는 처음에는 굉장히 즐겁지만 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힘이 약해져요. 여러분 그 말 알죠? 우리가 여러분 가장 설렐 때가 언제야? 가장 기쁠 때. 데이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택배가 집 앞에 왔을 때 기대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물품, 내가 원하는 물품 샀을 때, 옷이 왔을 때, 또는 핸드폰이 왔을 때, 너무 신나. 근데 그걸 뜯어서 입거나 봐. 근데 일주일이 지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감흥이 없죠. 왜냐면 익숙해졌으니까. 연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볼 게 많고 너무 신기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같은 연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고민을 해요. 아, 그럼 우리가 더 드러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은 게 뭐냐면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지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뭐 도라에몽이나 여러분 마치 알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암기빵처럼 갑자기 책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 다 기억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부는 지식들은 다 시간이 필요하고 모든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은 지식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바로 수사학이라는 게 발달하게 돼요. 여러분 수사학이라는 말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해주면 여러분 언변입니다. 말을 잘하는 실력이에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건데 말을 요리조리 있게 이렇게 조목조목하게 얘기해서 잘 설득할 수 있는 그걸 수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그 수리학이 발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어떤 문화가 생겨나면요 바로 토론하는 문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뭐 교과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철학이 과연 맞는지 옳은지 판단해야 될 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학 공부하면서 여러분 뭐 해요? 검산하잖아요.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이들도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정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제 상대방하고 토론하는 거죠. 너 B, 나 A. 근데 막 얘기해서 결국 A가 이기면 내 말이 진리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문화가 잡혀있던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똑같이 지금 교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들에게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뭐가 옳냐 그러냐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명확하게 바울은 이 토론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분쟁이라고 얘기해요. 분쟁에 여러분 뭐가 속해 있냐면 바로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막은 겁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쟁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어찌하면 너희끼리 막 나누고 있냐 그것을 의견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대신 죽었냐? 아니지 않냐? 내가 너희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혔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한테 세례를 줬냐? 아니죠. 세례를 받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머리 된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그 큰 뿌리, 하나님의 그 큰 뿌리에서 작은 가지 같은 존재들인 건데 이들은 그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계속 다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오라.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아볼로가 오라. 아니 게바가 오라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거,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 의견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멈추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분열에 대해서 한 번 더 충고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거는 일부러 하지 않았던 거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의 지혜로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즉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을 그 피 흘리심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들에게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건 아니니까. 너네는 토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분쟁이니까, 분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바울도 혹여나 오해가 있으니까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한다. 혹여나 바울의 가르침일까 봐 또 그럼 또 바울이 얘기했다고 또 이렇게 와 앞에 붙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르치고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나의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고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말라고, 이 마음을 추구하라고. 너희가 너희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 너희 생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너희가 지금 지켜야 될 것은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고린도서 10장 31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너네가 하려고 하는 거, 너네가 생각하는 거, 너희가 생각하는 거,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너희가 그렇게 안에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너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라고 바울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남일 같나요? 사실 뭐 교회를 떠나서 우리 세상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유튜브 댓글, 인스타 댓글, 요즘에 스레드 댓글, 뭐 여러분이 하는 SNS 댓글 한번 보세요. 대댓글에 하면 뭐 해요? 자기의 의견을 엄청나게 표출하죠.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끝없이 분쟁합니다. 끝없이 싸웁니다. 그 안에서 서로 합의 보는 게 아니야. 아니 네가 잘못했어. 아니 너가 잘못했어. 난 잘났어라고 하면서 끝없이 싸웁니다. 끝없이 분쟁하고 있는 사회 속에 있어요. 우리는 끝없이 분열하려고 얘기했고 그것이 마치 자유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싸울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너무나 좋은 말 같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관점은 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은 그 앞에 나와서 같이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면서 네가 잘못해 내가 잘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클래스, 우리가 모두 같은 클래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의 그리스도인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의 서로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가르침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라. 너의 마음과 너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가장 담겨져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 말고도 여러분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수련회예요. 여러분 수련회 무슨 마음으로 가요? 늘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황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영준 스텝도 또 와서 이렇게 간증해 줬는데 저 스텝을 제가 고2 때 처음 봤거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찬양팀을 같이 했어 가지고 작년에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나눴었고 수련회 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했던 친구였는데 방금 간증했던 것처럼 그냥 친구의 뭐 이렇게 도발을 갔다고 했지만 결국에 우리 영주 스텝에게 남겼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장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의 뜻으로 바꿔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교회와 이 수련회 장소 모든 공간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사랑을 누리게 만드시고 또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수련회 뭐 많이 가면 좋으니까 오늘까지 신청에 75,000원이니까 다음 주 시간 85,000원 손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수련의 장소가 있는데 어떻게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바울도 이들에게 가르치는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답답해서예요. 아니 니네 하나님의 본질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싸워? 왜 분열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는 건데 너네 왜 그래? 아니야 얘들아 정신 차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수련회도. 그러니 여러분 권면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 수련회 갔으면 좋겠다,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많은 즐거운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더더욱 귀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더욱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 다 바꿀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련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신청해 주세요. 그냥 신청하세요. 우리 영진쌤처럼 아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께 하나님의 마음이 남겨질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필사일기 이렇게 나눴잖아요. 필사도 하면서 그 하나님을 품으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이 어나더 클래스, 정말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클래스를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면 나아가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한번 찬양하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한번 찾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날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돼. 우리가 마지막 고백하고 나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고백이 주님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과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없는 나아가는 것이 원합니다. 오직 없는 나아가는 것이 이 수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가 필사를 준비하며 우리의 말씀을 읽으며 그 고린도서를 바라보며 온전히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보다는 가운데 정말 이 수련회 가운데 주를 만나서 경험하기 원한다고, 정말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수련회를 주님 그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사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이 수련회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하나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심에 다시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